예, 안녕하세요. 예, 무량수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8대원에 대해서 문장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이제 그동안 배운 걸 한번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수많은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종파를 무슨 종이라고 부른다? 정토종이라고 부른다. 정토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토종의 가르침이 근거가 되는 교과서에 이 정토경전의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대표가 되는 경전이 바로 정토 삼부경이라고 부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그 다음에 불설 관 무량수불경이라고 부르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이 정토 삼부경의 핵심을 딱 몇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몇 글자? 세 글자. 그게 바로 신, 원, 행이라고 부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이 믿을 신, 그 다음에 원이 원할 원, 발언하다 할 때 원, 행이 행할 행, 실천할 행. 신, 원, 행. 이 세 글자만 명심하면 아미타 부처님 연불을 하는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종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 믿을 신, 믿어라. 아미타 부처님을 믿어라. 극락세계를 믿어라. 원, 원해라.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해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해라. 극락세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세계가 아니라 중생을 성불시키는 성불대학교다. 그래서 극락세계 태어나면 반드시 성불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기를 원해라?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원해라. 행,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불자라면 무엇을 많이 행해라? 연불을 많이 행해라.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몇 개월 전에 수없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는데 얼굴이 다들 언제 얘기했지? 약간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이상해요. 항상 내가 말하고 나면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신, 원, 행, 믿어라. 그리고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원해라. 발언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불을 행해라. 연불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 다른 세상, 다른 세계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세자재왕 부처님이라고 불렀다. 기억나세요? 세자재왕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 나라의 왕, 국왕이 있었고 세자재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머리 깎고 출가하게 되었다. 왕의 신분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하셨으니 그 비구 스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법장 비구라 불렀다. 법장 비구가 세자재왕 부처님께 법을 청하니 부처님께서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 스님을 위해서 210억 개의 세상을 210억 개의 세계를 한 번에 짠 하고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210이라고 외우면 돼요. 몇 일공? 210억 세계, 210억 세계를 보여주셨고, 법장비구가 210억 개의 세상의 장점과 단점을 다 꿰뚫은 뒤에 나는 210억 개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점만 모으고 모아서 이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원력을 세우면서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를 발언하신다. 몇 가지를? 48가지. 그래서 법장 비구 스님이 세운 48가지 원력해서 법장 비구 48대원, 48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법장 비구가 미래세상 성불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아미탑을 48원이라고도 불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설 무량수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48대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48대원을 법장 비구 스님이 새 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48가지 원력을 세우시는데 48가지 48대원이 이제 한문으로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문 세대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그게 속 편하죠? 예. 그래서 한글로 쭉 읽어드릴 텐데 최대한 직역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근데 이거는 기초 삼아 알아두세요. 48대원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48대원을 보면요, 48대원이 전부 다 설아득불 네 글자로 시작하고요, 불취정각 네 글자로 끝나요.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설아득불 48가지가 전부 다 설아득불로 시작하고 불취정각으로 끝나요. 모든 게 다. 알겠죠? 그러니까 48문장이 다 설아득불 시작해서 불취정각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한문으로. 설은, 자, 따라해보세요. 설아득불. 설은 설령, 설사, 만약에 란 뜻이에요. 설은 만약에 우리가 설사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라고 표현할 때 있죠. 설령 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란 뜻이에요. 만약 아는 나자야. 내가. 그러니까 법장비구 입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부처님 앞이니까 제가라고 표현하겠죠. 제가. 설아.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득은 얻을 득. 부처불. 부처를 얻는다면. 라고 직역을 하면 부처를 얻는다면. 그리고 또 득자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득자가. 얻을 득. 득자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득불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부처를 얻는다면 이러면 조금 문맥이 안 맞고 이제 뭐뭐 할 수 있다면 득자를 이제 문법적으로 활용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성불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성불한다면, 득불, 성불한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설아득불. 설, 만약에 제가 뭐 한다면? 성불한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부처가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될 때, 부처가 된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불취정각. 아니불.
아니다, 안입을, 취할 취, 취하다, 가지다, 가질 취, 취하다, 가지다. 그 다음에 정각, 바를 정, 깨달을 각. 그래서 불취 정각하면 무엇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성불할 때 이러하지 못한다면 뭐 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의역을 하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다른 책들을 보면 불취정각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문맥상 맞아요. 문맥상 맞는데 직역을 하면 불취정각에 차라리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입을, 가질 취, 바를 정, 깨달을 각.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차라리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글 번역본으로 보면 읽기는 쉽지만 정확하게 보려면 좀 원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문으로 번역된 원문을 보다가 답답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쓰인 거야 하면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으로 된 걸 또 살펴보면 또 막혔던 답을 딱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할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한글로 보든 한문으로 보든 산스크리트어로 보든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번역된 것 중에서 너무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원문을 찾아봐서 비교해봤더니 정말 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잘못 번역한 거 있어요. 이럴 땐 좀 답답하죠. 예를 들어 내가 학문 실력이 불교학을 공부하는 내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요게 잘못 번역됐다는 걸 내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등줄기가 축축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엉터리로 번역된 게 가끔씩 있어가지고 이 말을 살짝 바꾸면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읽었던 것 중에서 잘못 번역된 게 많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읽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쌓여서 내 나름대로 데이터가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책을 읽다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약간 내가 여태껏 공부한 거와 상당히 다른 내용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딱 촉이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상하다. 누가 번역하셨지? 이분 대단한 실력파인데? 이분이 잘못 번역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그러니까 요즘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한글로 번역된 걸 예를 들어 영어, 영문본,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대만 사이트 가서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된 건지 찾아가지고 비교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대단한 시대죠. 그러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가 본 책에 이상하다라고 느낀 게 확실히 번역이 좀 다른 거고 비교했을 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뭐 원문을 찾아서 그 원문을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딱 보면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이렇게 실력파라고 소문난 이 유명한 학자도 뭐 한 게 있구나? 잘못 번역된 게 있구나. 그렇게 제가 찾아낸 게 여러 개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뭐 알아서 번역했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글자 하나하나에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불취정각이라는 번역도 다른 한글본에 보면 차라리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의 문맥상 크게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원문을 볼 때 불취정각이라는 원문 네 글자를 보면 차라리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부처불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오지. 뜻은 비슷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애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불교 공부뿐이겠어요. 모든 학문은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 스님들처럼 문장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밤을 새워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글로 된 경전을 보면서 이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교훈인 건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48대원이 한문으로 무슨 문장으로 시작한다? 설아득불.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한다? 만약에 제가 성불할 때, 부처 될 때, 그 다음에 문장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난다? 네, 불취정각은 뭐라고 번역한다?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 이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받아 적으세요. 48대원 1 적으셨어요?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네, 이거는 설아득불이죠? 만약 제가 부처가 될 때,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국토에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적으셨어요?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적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약 제가 국토에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은 이제 아직은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만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아직은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성불하기 전에 48가지 원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제가는 누굴까요? 법장비구예요. 네, 알겠죠? 뜬금없이 석가모니 이러면 막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가 누구라고요? 법장비구. 부처가 될 때 설아득불,
제가 이제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되는데 국토에는 내가 만든 나라에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제가 만든 나라, 제가 부처가 돼서 제가 만들 나라에. 근데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극락세계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지금 극락세계가 있잖아요. 법장비구가 아미타 부처님이 돼가지고 지금 극락세계 만드셨잖아요. 알겠죠? 그 국토를 말하는 거예요. 국토에, 제가 만든 국토에 210억 개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장점만 모아 만든 제가 만든 국토에,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만들어졌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만들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아미타 부처님 되고 난 후에요, 되기 전이에요? 되기 전에 48대원을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가끔 불교 강의하다 보면 허탈할 때가 있어요.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설명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했더니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막 현타가 와요. 내가 1시간 동안 뭘 떠들었지? 그런데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불자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다. 너무 멋있죠? 그래도 허탈해요. 그래도 허탈해요. 그래도 여러분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국토, 누가 만든 국토에? 내가 만든 국토에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정각,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든 국토에 뭐가 있다면 저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지옥, 악귀, 축생. 자, 따라해보세요. 사막도. 그래서 천수경에도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영리 사막도라고 나오죠. 원하옵건대 제가 영리, 영원할 영, 벗어날 리, 어디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나오죠. 사막도가 무시무시해요.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화탕지옥, 도산지옥, 막 칼산지옥, 유황불지옥, 엄청나게 수많은 지옥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장경 공부할 때 지옥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악귀, 지옥보다는 편하지만 항상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악귀 세상이에요. 여러분 딱 새끼만 굶어보세요. 속이 어때요? 속이 막 비틀리듯이 아프고 몸에 힘 떨어지고 괴롭고 막 갈증나고 목마르고 사람이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완전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굶어보세요. 죽어요? 그 죽음 같은 고통을 악귀들은 자기네들 업장이 다 소멸될 때까지 수없는 생애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 죽을 듯한 고통을 수없는 생 동안 그걸 자기가 다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다음에 축생. 물론 복 많은 축생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그나마 복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 길고양이, 보신탕집 끌려가는 강아지 이런 애들 보세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못됐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우리 옛날 사람들 막 옛날 시골 같은데 요새는 좀 안 그러겠지만 집에서 백구야 하고 어렸을 때부터 키우던 게 토실토실 살찌면 언제 잡아먹어요? 복날에 그냥 내 새끼 백구야 하고 키우던 게 복날에 그냥 마을 사람들하고 잡아먹잖아요. 맞죠 여러분? 옛날 요새는 이제 안 그러죠. 지금은 안 그러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업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생으로 태어난 이 업보가 얼마나 크단 말인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아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나무 아미타불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냥 지금도 괜히 봤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중생의 고통이구나, 이게 축생계의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또 마음을 다스려도 보는데, 그 표범인가 사자가, 육식동물 표범인가 사자가 원숭이 있죠. 어미 원숭이를 목덜미를 꽉 깨물고 숲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목덜미를 꽉 움켜쥐고 끌고 가니까 어미 원숭이가 죽었는지 대롱대롱 이렇게 끌려가는데, 죽어서 축 처져 있는 그 사자한테 목덜미가 물려서 콱 하고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어미 원숭이 몸에 누가 붙어 있었을까요? 새끼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붙어 있더라고요.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사자가 엄마 목덜미 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 새끼 원숭이가 엄마 부둥켜 안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새끼도? 이걸 어떻게,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들 고기 먹지 마. 참 너무 슬프죠. 예, 이게 축생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너무한데, 이것도 유튜브에서 했는데, 아프리카에 들개가 있대요. 아프리카 들개. 하이에나 같이. 얘네들 아주 쌀벌하래요. 막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사슴인가를 잡아먹는데 살아있는 채 뜯어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 그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개떼끼들아, 죽여서 먹어. 이렇게 댓글, 너무 불쌍하니까 죽여서 먹어.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고양이과 육식 동물들이 그나마 양반이래요. 걔들 잡아먹기 전에 어떻게 먹을까요? 목을 물어가지고 죽인 뒤에 먹는데요. 그나마 양반이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너무 불쌍하죠? 나만 불쌍한가? 부처님, 만약에 제가 불국토를 만드는데 제가 만든 불국토에 혹시라도 뭐가 있다면, 지옥, 악귀, 축생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뭐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문대로 하면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법장비구는 결국 무슨 부처님이 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은 48대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증거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국토를 무슨 국토라고 부르고? 극락국토, 극락세계라고 부르고, 그 말은 극락세계에는 뭐가 없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극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중생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업보를 많이 짓는가? 이번 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생이 끝이다. 이번 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생이 어디 있어? 다음 생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번 생에 지은 거 그냥 이번 생에 끝난다 생각하니까 참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중생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만큼 언제 지은 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이번 생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다 쓰고 난 뒤에
다음 생 다시 태어날 때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다시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중생들은 이제 이런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만큼 언제 전생에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 그 빚을 갖고 사느라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이니까 자기가 그 빚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번 생 빚을 잘 갚고 난 뒤에 다음 생 다시 태어날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게 된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착하게 살았던 선업의 힘에 의해서 훨씬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윤회를 믿지 않고 인과업보를 믿지 않으니 지옥이 어딨어, 악귀가 어딨어, 축생이 어딨어, 그냥 이번 생 살다 죽으면 끝인데 라고 그렇게 안타깝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면서 이와 같이 헛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라도 하고 있구나. 참으로 선제로다.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칭찬하는 거예요. 불자님들을.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어디에만 태어나면 더 이상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오직 완전한 행복만 있을 뿐이고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면 꼭 불교 공부를 엉터리로 했거나 그냥 절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꼭 스스로를 망치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쌤, 극락 가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나 같은 중생이 그거 연불 좀 했다고 극락 가겠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망치는 그런 말을 툭툭 던져요.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부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죽기 전에 연불 10번만이라도 간절히 하면 극락세계 태어난다.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로는 절에 다니면서 자기는 부처님 말씀 믿는다라고 하면서 에휴, 연불 좀 몇 번 했다고 극락세계 어떻게 태어나?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태어날 것도 못 태어나겠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극락세계 태어나는 길은 어렵지 않다. 뭐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연불. 그냥 믿고 연불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옛날 옛적에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즉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이미 옛날에 다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혹시 연불을 했는데도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궁금함도 생길 수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극락세계 왜 못 태어나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네가 이미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극락세계를 못 태어날까? 왜 걱정을 하냐? 라고 아주 따끔하게 꾸짖으신 뒤에 그러면서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신 말씀이 연불 자체는 뛰어난 공덕이 있어서 연불을 했는데도 극락세계 못 태어난다면 극락세계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연불을 한 공덕만으로 이미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태어나게 될 거다. 뭔 얘기인지 알죠? 연불을 한 공덕으로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연불을 한 공덕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시 부처님 법을 잘 닦아서 결국에는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업 중생도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면 절대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과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할까를 왜 걱정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부를 열심히 하면 극락세계에 반드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연부를 했는데도 만약에 극락세계에 못 태어났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냐? 연불 자체가 뛰어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한 사람은 설사 혹시라도 극락세계에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몸으로 좋은 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답이고요. 정리되세요? 또 며칠 후에 싹 다 잊어먹을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소중한 법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항상 착한 일만 하면서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업보를 지은 악업 중생도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 한다면 적어도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이, 축생에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게 세 번째 답이에요. 알겠죠?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요. 이해를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대. 큰 스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될 때 제가 만든 국토에 뭐가 있다면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세계가 만약에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서원을 세운 법장비구는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고 극락세계를 만드셨고,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극락세계는 뭐가 없다? 지옥, 악귀, 축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태어나야 되겠어요? 어디로 태어난다?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부지런히 간절하게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